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만 1절부터 3절 그리고 1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열왕기하 5장의 말씀 이것도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나가서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9은 어디 있는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치유받았지만 단 한 명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새한글 성경으로 볼까요?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나요? 그들은 안 보이는군요. 어디로 갔을까요? 9은 아마 제사장에게 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당신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사장들에게 갔을 겁니다. 지시하신 대로 순종했고 율법도 충분히 따른 거죠. 나병이 치유가 되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진 거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걸 딱 한 사람 빼곤 모두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께 똑같이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고서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여러분도 이 한 명인지 아니면 그 9명인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좀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외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저 포함해서 있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그 질문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똑같이 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먼저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는 포로, 망각하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아만은 시리아 임금의 군대 사령관입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었고 고위급 인사였지요.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쓰셔서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이다.
적국 장군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쓰고 계셨습니다. 나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만을 이미 기억하고 계셨다. 이미 쓰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만이 기도라는 걸 하기 전에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기 전부터 이미 기억하고 계셨던 거겠죠. 오늘 본문 5절, 열왕기하 5장 5절쯤, 5절에서 보면, 5, 6절에 보면 이제 나아만이 자신의 그 상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람 왕에게 이제 선지자에게 가서 치유를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서한을 써서 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이 받고서 보이는 반응을 한번 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 왕의 신학은 정확하죠.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것 하나님의 권능이시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 왕이 선지자를 잊어버렸죠. 하나님은 이 당시 이 땅에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지식은 충분히 있었던 걸로 보여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나병을 고치고 나병을 생기게 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절박하게, 이건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나 이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던 선지자라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건 아닌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왕이라고 그냥 딱 잘라서 이 사람은 우상 숭배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히 악한 왕이라고 하면요, 여호와 한 분만 섬기지 않은 왕을 그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방 신을 같이 섬기는 케이스들을 주로 악한 왕이라고 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있어요. 신학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선지자를. 자, 반대로 어린 소녀,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만 이 어린 소녀를 볼까요? 이 소녀는 아람에 사로잡힌 포로입니다. 나만의 아내를 섬기면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얘기합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 포로죠. 고향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고요. 나만의 여종, 그러니까 나만의 아내의 여종이니까 자유도 없죠. 노예 신분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안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잃지 않은 겁니다. 어떤 기억? 선지자, 예언자. 이 아이는 선지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믿음도. 이 기억이 이 전체 치유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는 좋습니다. 내가 괴로움 겪은 것이 주님의 규정들을 배우게 되었으니까요. 이 소녀가 겪고 있었던 고난,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을 떨어뜨리는 좋은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는 건 본질만 남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걸 할 수 없으니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 하나 지키게 되죠. 이 어린 소녀에게 남은 본질이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억이었던 것입니다. 왕궁의 화려함 이런 건 없죠. 어떤 자기가 사는 집이 장군 집이긴 하니까 아주 가난한 삶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게 내 집이 아니잖아요. 주인님 집이지. 하지만 선지자를 기억합니다. 자유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포로 소녀는 아무것도 없고 선지자를 기억해요. 이스라엘 왕은 모든 걸 다 가졌죠. 왕인데. 근데 선지자를 잊어버렸어요. 자, 뭐가 이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죠? 고난, 오늘 시편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고난, 괴로움, 그런 것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점검해봐야 하는 시점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당연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를 위한 질문으로 내버려 두고요. 잠깐 묵혀두고요. 치유 사건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치유는 뭐다? 하나님 나라의 폭로다. 다른 말로 하면 계시다. 계시는 비밀의 폭로란 뜻이거든요. 자, 오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아람 왕이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예물의 양을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의복 10벌 이랬는데 이걸 새한글에서는 이제 현대 단위로 바꿔놨는데요.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거를 은 340kg, 금은 72kg 정도. 이게 돈으로 표기하면 엄청 많죠. 예, 그렇게. 그리고 그 의복 10벌이라는 것도 그냥 그 옷이 아닐 거 아니에요. 아주 고급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나아만은 적국의 최고 군사령관이죠. 그런데 적국의 선지자에게 예물도 바리바리 싸들고 왔으니까 특별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우린 그걸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나아만은 자기의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맞으러 몸소 나와서 서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손을 내 아픈 곳 가까이에 대고 흔들어서, 이 나병을 심한 피부병이라고 옮겼거든요. 새한글에서는 이 심한 피부병 걸린 것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나아만이 솔직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기대했던 건 어떤 기적적인 행위. 엘리사가 나와서 수리수리 마수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이런 주문 같은 것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떤 쇼 같은 걸 좀 해서 낫게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일어난 일은 어땠느냐?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내보내서 말을 전했다. 그럼 뭡니까?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말만 전했어요.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은, 엘리사는. 그리고서 요르단강에 가서 강물에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겁니다. 딱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아까 11절 같이 화를 낸 거예요. 아니, 내가 선물도 싸들고 왔고 내가 하찮은 사람도 아니고 군사령관쯤 되는 사람인데 아무리 옆나라라고 한들 와갖고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면 성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보러 나와서 나를 고치려고 하는 어떤 인사라도 좀 하든가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 엘리사가 한 건 자기는 직접 나오지도 않고 그냥 사람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저기 7번 씻으라 그래라. 전원. 딱 그게 끝이었습니다. 당연해요. 극적인 종교 체험을 기대한 거예요, 사실. 나아만은. 어찌 보면 근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도 실망할 법해요. 근데 심지어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손 딱 흔들고 하면 번쩍하고 낫는 그런 걸 상상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비슷한 기대가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루어주시는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우리가 좀 이렇게 방법 지정 같은 거를 하지는 않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니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실망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엘리사는 왜 안 나왔을까요? 엘리사가 처음부터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나아만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엘리사가 직접 나왔으면 엘리사가 어떤 기적적인 힘을 써서 나를 고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치유 과정에서 자신이 나병이 낫는 과정에서 엘리사는 콧배기도 안 비쳤잖아요. 말씀만 들었어요. 그것도 7번 가서 몸 씻으라고. 그리고 치유를 딱 받았어요. 그럼 어떤 상상을 했겠어요? 엘리사가 나를 고친 건 아닐 거라고 분명히 상상했을 겁니다. 왜? 안 나타났으니까. 예언을 한 거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구나. 그의 신의 말씀을 나에게 전했는 거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라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라고 더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었을 겁니다.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15절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여기다가 포함을 안 시켰어요. 한번 성경책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치유를 받은 다음에 나아만이 돌아와서 그때 엘리사를 만납니다. 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다. 이때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는 이때는 나와요. 16절 이후에 보면 엘리사가 대답을 하거든요. 이제 처음으로 나아만이 엘리사와 만난 겁니다. 이제 그는 엘리사를 인간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자, 그러면 나아만이 기대하지 않았던 엘리사가 콧배기도 안 붙였던 이 부재는 하나님이 나아만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처음 나왔으면 엘리사가 고쳤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미 당신의 방식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대가 너무 셀 뿐이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못 보고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라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나아만의 화내는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11절의 말씀에서 나아만이 막 뿔이 나 있었잖아요. 12절까지 뿔을 냅니다. 아니 요단강 말고도 다마스커스에 좋은 강이 뭐 얼마나 더 있는데 이 강에서 내가 몸을 씻으라고. 자, 그런데 나아만의 종들이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현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말을 좀 너무 경전체잖아요. 제가 이거를 현대적으로 말을 바꿔볼까요? 거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럼 뭐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뭐 7번 목욕 재개하라는 게 그거 뭐 어렵습니까? 이 정도 아닙니까? 이 종들의 말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 없고요. 믿음으로 이런 말 없어요. 그죠?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종들도
에이 뭐 그 좀 해보시죠 뭐. 이 정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세속적인 지혜가 나아만을 치유의 길로 데리고 가죠. 나아만이 뿔난 채로 그냥 갔으면 안 고쳐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아이 뭐 그까이 거 한번 해보입시다 이러고서 설득을 하니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번역해서 연재하고 있는 그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설교나 이런 여러 강의들을 했을 때 했던 말들을 모아놓은 잡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잡록. 이것저것 모아놓은 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철학이 주님께서 그리스인들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또는 주로 주어졌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철학이 그리스인에게 주어진 초등교사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지혜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길잡이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 정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물론 클레멘트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가긴 합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 하나님은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친구가 조언을 해줄 때 책의 한 구절, 그것도 자기계발서 같은 완전 이상한 책, 아니 소설책 한 구절 갖고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세상의 아주 평범한 지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한 거죠. 세속적인 지혜조차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면 말이죠. 그 지혜는 충분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그래서 에라이 하고 7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치유가 됐어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 치유 목적이 뭘까요? 치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자기 몸이 나으러 왔을지 모르나 이 구절 전체에서 나아만은 몸만 나아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갑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폭로되는 순간이 바로 그 치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병도 없고요. 격리됨도 없고요. 온전함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3살이 되는 거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런데 감춰져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나만의 깨끗한 살, 이게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나만의 몸을 통해서 제시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그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이 나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나만의 반응이 중요하죠. 이제 나만은 뭐라고 하는가? 이제 내가 압니다. 이제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신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이제는 아타라고 합니다. 시간의 전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는 치유 전 몰랐어요. 치유받기 전에 몰랐어요. 치유 후에는 그는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순서랑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 패턴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구원, 이신칭이니까요. 맞죠? 믿으면 치유도 일어나고 구원도 일어나고.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순서를 뒤집어 놨어요. 치유가 먼저 일어났고요. 그걸 경험했고요. 깨달음, 즉 믿음에 이르게 됐고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이거를 들으셨으면 너가 이제 야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엘리사니까 그 말까지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한 겁니다. 나만의 믿음이 치유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치유가 믿음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굉장히 신기한 건 이 사람 아람 사람이잖아요. 시리아의 사람. 다신교 문화권 사람이에요. 신학 교육 받은 적 없어요. 유일신 이런 거 없어요. 신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단 한 번 치유 경험. 단 한 번으로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이전 것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고백치곤 정말 놀라운 정도로 정확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순수한 경험 때문에 고백도 굉장히 순수해졌어요. 경험이 정말 순수하잖아요. 엘리사가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아요. 종종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기도원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 먼저 보여주신 믿을게요. 내가 확신을 주십시오. 내가 확신 서면 순종할게요. 그런데 나아만은 반대죠. 에라 모르겠다로 순종을 해버립니다. 먼저 뛰어듭니다. 요단강에. 그랬더니 치유받았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순종도 요구하시긴 해요. 그런데 순종의 순서가 에라 모르겠다 식의 순종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믿음이 태어나게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하기 싫지만 에라 모르겠다 식이라도 기뻐서 순종 못 하겠는데 이거 정말 하라고 하시는 거 알겠고 근데 너무 하기 싫은데 뭐 어떡하냐? 안 하고 배겨? 이렇게라도 순종할 수 있는지. 이렇게라도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만은 지금 돌아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잖아요. 근데 종들이 그거 좀 속는 셈 치고 해보세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런 순종도 하나님은 카운트 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어느 정도 봤으니까 누가복음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손 흔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뭐라 그러십니까?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야, 나만보다 더하죠? 씻는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몸 보여.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몇 명이 치유받았죠? 10명이 치유받았습니다. 10명이 다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었어요. 긍휼의 차별이 없었죠. 하나님이 치유라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그런데 몇 명 돌아왔죠? 1명.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17, 18절에서 예수님은 9사람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 이 이방 사람 1명밖에 없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9은 어디 갔을까요? 제사장한테 그냥 갔겠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운 가족들에게 돌아갔겠죠. 격리가 끝났으니까요. 율법에 따라서 몸을 보이고 정결 확인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로 돌아갔을 거예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하니까 그건 했어요. 제대로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감사를 안 했네요. 왜 9은 안 돌아왔을까요?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래, 당연히 고쳐주셔야지.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 이 정도는 받아야지. 유대인의 메시아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특권의식인 거죠. 당연한 권리.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진 않을 거라 믿습니다만 이러시는 분들도 간혹 우리 교회는 안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건너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만큼 믿었는데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다가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이건 해주셔야죠. 나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이걸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특권의식입니다. 이 9명이 한 것, 그게 우리가 이미 받은 응답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거죠. 당연하니까. 당연하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예상을 못했어요. 맨날 개취급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상 못한 은혜예요. 나까지 될 거라고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한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사가 자연스럽게 솟아났겠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자, 그리스어로 이돈이란 단어를 적어놨어요. 보다란 뜻이에요. 보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알고 보고서 파악하고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깊이 인식한 겁니다. 9명도 낳은 것은 확인했지만 이 사람은 봤어요. 뭘 본 거죠?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는 사실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고치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큰 소리로 억제할 수 없던 감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경배한 거죠. 자, 그리고 19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서 가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명에게만 허락된 구원 선언입니다. 9명에게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마 이미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겁니다. 혹은 응답 과정 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 응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감사로 받지 못하면 치유는 받지만 구원의 완성까지는 못 가겠죠. 예수님의 선언은 듣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이라는 것의 열쇠 중에 하나인 기억의 상호성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좀 해석을 한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다른 것도 성경에 얼마든지 많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는 그냥 레퍼런스 중 하나다. 시편 102편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자, 주는 영원히 계시고,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 하나님에겐 시간 개념이 없다. 시간을 늘려놓은 게 영원이 아니에요. 시간의 반대말이 영원이지. 자,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실 겁니다.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실 리가 없죠. 무슨 저기 헐리우드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처럼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지는 않겠죠. 그 브루스 올마이티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그거를 이제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해봐요. 근데 뭔 기도가 다 올라가고 그 사람이 처리를 못해요. 전 세계에서 기도가 와가지고 그걸 처리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을 잊으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기억하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대신 받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13절에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하나님의 긍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만 그 정한 기한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한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 기한이 언제일까요? 모르죠, 사실. 우린 몰라요. 그런데 약간의 힌트. 주에 대한 기억.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히브리어로는요. 지크레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당신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에 대한 기억.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불러요. you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너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너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높임말로 당신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할 때인 거죠. 자,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 기도의 기억의 구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서 긍휼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당신이라고 부른다는 것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화 중이라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이라고 3인칭 하는 게 아니고 you. 하나님을 2인칭으로 대할 때 나와 하나님, 나와 너로 대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정한 기한이 이르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억할 때 온다가 아니고 기억하고 있다 보면 정한 때가 오는 거예요.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기억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그 정한 기한이고요. 그 기한이 얼마나 될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언제 올지 그냥 모르고 만들어 있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너라고 부르는 기도의 순간인 거죠. 기다리다 지쳤어요가 아니고 그 기다림이 즐겁게 해주는 거죠. 그게 기억의 상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라고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이어지는 순간.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만과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 나만도 기억하고 계셨을 거고 10명도 기억하고 계셨을 거예요. 치유는 준비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나만에게 있어서는 포로 소녀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나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 뿐만 아니라 10명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기억, 그 기억에 있어서 정한 기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종 소녀가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정한 기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쪽을 지나가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정한 기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감사하죠. 나아만도 돌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그 응답의 순간이 그래서 그 뒤에 묘사가 되는 거죠. 치유받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기억도 저 멀리 내팽개쳐버리니까 그게 응답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기도를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를 잊어버리고 그래버리니까 이게 그냥 당연히 있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데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 사건, 그 응답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경험 많을 겁니다. 저도 많았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미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나만이 알기 전에,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응답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에 눈 뜨시고 지금 숨 쉬고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서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해야죠.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처럼, 나아만처럼 돌아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돌아와서 고백할 수 있는 자리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자리, 성찬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기념, 나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나에 대한 기억,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기억입니다. 성찬식이 보여주는 것, 떡과 포도주, 주님의 피와 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먼저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십자가 지셨던 것을 보여주는 증거고요.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억이 이어지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주님, 내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그 증거고 긍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은혜 기억하시고 당연하게 여긴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게 모두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정한 기한들이 다 왔던 거예요. 정한 기한들. 나아만처럼 돌아오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사마리아인처럼 돌아오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오지 않은 9명입니까? 아니면 돌아온 그 한 사람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